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강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1월 달부터 온라인 성경대학을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200강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온라인 성경대학을 작년 1월에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200강 정도 하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해보니까 시간이 쫓기기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강에서 끝날 수는 없고 한 250강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처음 생각했던 그 200강에 이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망원경으로 보는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2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펼쳐보기 가운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2번째 시간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안디옥에서 이번엔 배를 타고 구부로 이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배 타고 갔으면 1차 선교 여행이 되고 육로를 따라서 바로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을 거치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밤빌리아,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게 1차 선교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거쳐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도 주의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로아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지역으로, 즉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가 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처음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인데요. 이 지역들은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알렉산더가 옛날에 처음에 왕이 됐던 그 지역이에요. 그는 마게도니아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체 그리스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제국을 주변으로 막 넓혀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일찍 좌절되고 말았고 그가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제국은 4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죠. 어쨌든 이 알렉산더의 고국, 그것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 이 헬라의 남부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갖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가 바로 중심 도시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예요. 바로 이 지역을 선교한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도 전도했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문화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또 올림픽의 발상지,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고 서양 철학의 본산지, 굉장히 중요한 이 아덴 지역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어제는 우리가 북쪽 지역, 이 마게도냐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아가야 지방 쪽으로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덴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선교가 소개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선교고요. 사도행전 18장에는 그 2차 선교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자, 이곳은 즉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 도시로서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이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서양 철학의 본산지인 이곳에서 바울은
그 당시 중요한 철학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던 철학자들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만나서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곳 아테네에 유명한 신전이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이 위치한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높이 115m의 석회암 언덕을 무슨 언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레오바고. 자,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띠게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아테네는 서양 철학의 원류인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나누게 되고 서양 철학을 얘기할 때 서양 철학의 첫 출발은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인데요. 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자, 그들의 뿌리는 그리스 철학이지만 이 철학자들이 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는 바로 로마 제국이 굉장히 힘을 쏟던 그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특징을 가진 철학자들입니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금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 마음이 참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 두 학파가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학파였는데 그들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론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두 개의 사상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두 개의 사상이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헤브라이즘 사상입니다. 자, 이 헤브라이즘 사상은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했던, 자, 서양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신앙의 주된 내용은 신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 신자들,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것을 갖다 헤브라이즘, 자, 헤브라이가 히브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한 헤브라이즘 사상이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 신본주의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중심해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이 인본주의 사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헬레니즘 한 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자, 이 헬레니즘 사상의 본산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리스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테네 지역도 거쳐가면서 열띠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는 또한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가운데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으며 그들은 종교심을 발휘합니다. 혹시 몰라서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신으로부터 진노와 화가 우리에게 미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종교심이 특출했다는 겁니다. 자, 아테네를 비롯하여 그리스 지역에 살던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은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필두로 해서 올림푸스 산에 12신을 섬겼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이 12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기타 신들을 엄청나게 많이 섬겼는데 곳곳에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걸 내가 봤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아까 알지 못하는 신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번엔 알지 못하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간과하셨지만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명하여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바로 그 복음의 열정, 이것이 바로 불살라졌던 곳이 아덴이었어요. 아덴. 자, 아테네 지역에서의 선교의 열매는 생각 외로 미미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론을 펼치면서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것과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생각 외로 열매는 미미했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아까 아레오바가 언덕이 있었지요? 그것을 갖다 관리하는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등 몇 사람만 믿게 됐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했던 겁니다. 자,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 전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사도 바울도 뼈저리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남부 지역, 무슨 지역이라 그랬어요?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지요. 이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 바로 이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수십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은 코린트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파르테논 신전을 설명했습니다만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식 그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아주 육중하게 뻗어 있는 그 기둥 중심으로 세워지는 도리아식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면 이 코린트식 건축 양식은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이런 어떤 건축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축 양식의 본고장이 바로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을 제작하는 직업을 가졌던 이 부부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대체적으로 한 사람씩이 소개되는데 부부가 함께 소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바로 이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로마식으로는 또는 브리스가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믿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지만 어떨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기도 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 북부의 본도 출신이죠. 본도 출신인 그들은 오랫동안 로마에서 살았어요. 이 본도라고 하는 것은 흑해 해변, 흑해 위엔 러시아가 있어요. 소아시아가 터키라 그랬죠. 터키 위에 흑해가 있고 그 위에 러시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흑해 해변에 있는 바로 항구 지역,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이 본도 지역인데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고향 지역입니다. 그들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의 침장부라고 하는 로마시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시가 그들의 생활의 근거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나오지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데 유대인 로마 추방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이 로마시에서 다 나가라.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겠지요. 새로 이사와서 살게 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였어요.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새로 이사 오게 된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처음엔 막막했겠죠. 그죠? 정든 곳이고 생활의 터전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안락한 삶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터전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지역으로 와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속이 상했을 거예요. 상당히 실망하고 낙심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력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예? 바로 그들 부부와 사도 바울의 직업이 같아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별로 없는,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막 세워야 되는 개척자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갖다 지원하는 것은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좀 힘이 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빌립보 교회에서 성경급을 좀 대주기도 하고, 이런 도움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기술이 있었으니 그것은 유대인들이 대다수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다 목동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서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참 잘했지요. 그래서 천막을 짓는 업을 가졌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자비장에서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이 힘을 쏟았던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 일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요. 만약에 로마에 그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을 만날 기회는 없었겠지요. 역사에서 참 만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 생각하기 힘들지만, 만일 그들이 로마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돈은 더 잘 벌었을 테고 생활은 더 안정이 됐을 테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복음을 들을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지역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 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졌으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겁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들 부부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잠시 잠깐의 실패, 잠시 잠깐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슬픔을, 그리고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실패를 얼마든지 선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며 충성스럽게 동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들의 집에서 출발을 했고, 나중에 그들이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사 오게 됨으로써 바로 그들의 집이 또한 에베소 교회 초기의 예배 터전이 된 거예요. 자, 천막을 세우던 동업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동업자 아니었겠어요? 그랬던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천막을 세우면서 돈을 버는 그 일을 하던 동업자였는데, 이제는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바로 동력자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들은, 즉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을 했어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를 쭉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극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로 헌신을 했어요. 정말 귀한 동력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었던 겁니다. 자, 바울이 되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만 소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회당장 소수대네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갖다가 써 보내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바울 자신만을 소개하지 않아요. 함께 소개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소수대네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바울의 동력자로 아마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예수님 믿고 그 지역 출신이었던 소수대네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하는 내용을 같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 회당이 변하여
교회당이 되어지는, 교회당으로 탈바꿈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바로 고린도 성 안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고린도에서는 아주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3년 머물렀습니다만은 그건 3차 선교 여행이죠. 그러나 2차 선교 여행 때는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 것이 고린도에서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요. 2차 선교 여행 기간이 3년인데 그 가운데 절반을 고린도 선교에다가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아주 중심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는 그 고린도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바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자,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는 바로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돌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와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세례 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좋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깁니다.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열을 했는데 그 가운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기도 저기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볼로파라고 하는 파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볼로가 바울 이후에 고린도 지역을 한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게바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도 끼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참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데 비했을 때는 나중에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겐그리아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이곳은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의하면 바로 로마서의 전달자를 갖다 소개를 하는데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소개하면서 겐그레아 교회 여집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걸 보면 아, 겐그레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서원이 있었어요. 그 서원의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한동안 아마 기도 생활에다 집중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곳이 어디였던가 하면 겐그레아였던 거예요. 자, 로마서의 전달자인 여집사 누구라 그랬습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고향이기도 해요. 베베는 여류 사업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사업차 방문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바로 자기가 기록한 이 로마서 서신을 베베 편으로 갖다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전달자가 있는데 그 전달자가 베베라는 거. 그 베베가 바로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라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에베소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동역자 부부. 자, 동역자 부부 하면 누구 생각이 나야 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라 고린도를 떠나온 이후에 에베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에베소에서 구입한 자기의 집을 또한 에베소 교회 예배 처소로 내놓습니다. 자, 그들의 집이 에베소 교회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종들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지요. 참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물론 바울만 보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니까 바울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좋은 만남은 참 귀한 복입니다. 만남은 복입니다. 만남은 복입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모든 만남이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만남도 있잖아요. 오히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이 복이 아니라 좋은 만남이 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회자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회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은혜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잠깐 머무르다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들렀지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3년을 머물면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것은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3차 선교 여행을 2번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그때 우리가 에베소 선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2년 동안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중심으로 갖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번엔 니고볼리입니다. 자, 니고볼리는 승리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도시예요.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아까 네아폴리라고 하는데 우리 들어봤잖아요. 네아폴리, 그 네아폴리스, 새로운 도시 이런 뜻이라 그랬죠. 필리포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니고볼리 했을 때 볼리는 폴리스고요. 니고는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 바로 로마 신화에 있어서 승리의 여신이 바로 니케인데 그 니케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도시 이런 뜻이 니고볼리인데요. 자,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있죠. 누굽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자,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원로원에서 그를 존엄자, 아주 존엄한 분이라고 지극히 높여가지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구스토가 그의 본명은 아닙니다.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그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의 양아버지 시저는 황제를 꿈꿨지만 결국엔 피살을 당하는 바람에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첫 번째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탄생 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자, 그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안토니우스 장군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여왕이 있죠.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더불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니고볼리예요. 왜냐하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전이 있었는데 그 해전이 있었던 곳에서 빤히 바라보이는 바로 지역이 바로 이 니고볼리였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끝 무렵에 이곳을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볼리예요. 이번엔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예요. 구약시대 때 항구 도시는 이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는 곳 바로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항구 도시 요빠.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승선했던 바로 그 지역이 요빠 아니겠습니까? 요빠 항구. 근데 신약시대 때 새롭게 요빠 항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새롭게 큰 항구를 갖다 축조하게 된 이것이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까 가이사 아구스토를 얘기했죠. 첫 번째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바치기 위해서 축조했던 바로 항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 항구를 거치면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거예요.
이 가이사라를 갖다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폰티우스 필라테라고 적혀 있는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폰티우스 필라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필라도입니다. 그의 비문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비문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곳에는 즉 가이사랴에는 빌립 집사의 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으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세례받고 참 기독교 신자가 됐던 고넬료의 집도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뒤에 교회들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디옥.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곳 안디옥.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 그곳 파송교회로 돌아와요. 얼마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겠지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파송교회는 친정집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차 선교 여행도 3년 동안 다녔으니 얼마나 3년 동안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이제는 이곳 안디옥에 와서 잠깐 쉬면서 아마 재충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년 만에 친정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방문했을 때 거할 처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지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친정집과 같은 파송교회가 필요하고 또 그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안식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집이나 여러분들이 간직한 어떤 이 공간들을 선교사님들의 어떤 휴식처로 안식처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화 이틀간은 3차 선교 여행을 살피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될 터인데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참 힘차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